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찬양과 같이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면서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 푯대를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감동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종이 온전히 먹고 소화시켜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어설프고 또 표현하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시간에 나눠야 될 말씀과 간증들을 성령께서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연약하고 부족하고 기억력이 없고 말이 우둔하고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생명과 건축입니다 라고 발표하시는 분들마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두 단락으로 그렇게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교회에서 6과목을 증거하고 있죠. 성전신 그리스도는 바깥들 성소, 지성소 세 단락으로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5과목은 다 이렇게 큰 게 보면은 이렇게 두 기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도 사람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11장까지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민족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을 보니까 마태복음은 굉장히 한 장 한 장에 많은 내용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눈다고 하면 1장부터 19장까지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병든 자, 육신의 병든 자, 영적인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면서 말씀에 씨를 뿌리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에서부터는 이제 포도원에서 혼들을 수확하는 데서부터 해서 천국에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렇게 수확을 할 것인가라는 내용인 거죠. 씨를 뿌리시고 수확하는 내용으로 두 단락이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8장까지 죄인 된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받는가라는 과정을 거쳐서 11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16장까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내용이죠. 거기도 역시 이제 생명과 건축인데 그렇게 수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수확해 드리는 거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도 일곱 교회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대의 끝에 7년 환란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가라는 내용이 19장까지 전개가 되어지고 20장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천국이 펼쳐지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같은 경우에 19장까지 이제 교회 시대와 교회 시대 끝에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그 7년 환란 동안의 사건들 이제 그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쪼개지는 거죠. 절반으로 쪼개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그 안에 유대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 소제의 구원, 소테리아 구원도 있고 또 거기에도 또 추수가 되어지죠. 이기는 자와 알곡들의 수확, 또 각 분야에 이렇게 수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오늘 볼 이 요한복음의 말씀도 이제 2장에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입니다. 사망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이 과정을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고 12장에서부터 이제 21장까지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건축이 되어지는가라는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앞에 부분을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16장에서. 그런데 지금 12장에서부터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2장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 사람들이죠. 거기에 이제 그 12장에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는 세상에 대해서 버리지 못했죠. 물질에 대해서 출애굽을 못했어요. 결국은 멸망의 자식이 됐습니다. 거기 외에 종교인들이 여러 부류의 종교인들이 나옵니다. 그 종교에 갇혀서 그들도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지 못합니다. 13장에서 발 씻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은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하면서 건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씻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이 또 두 사람이 나오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씻을 기회를 여러 번 주었음에도 여러 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고, 한 사람은 엄청난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건축된 사람이죠. 그리고 14장에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나오세요.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장의 주제예요. 15장의 주제는 뭐냐? 15장에서도 보혜사 성령이 오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심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혜사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열매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은 그 열매가 하나님께는 결과적으로는 종이냐 친구냐 아들이냐라는 그런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부류의 어떤 부류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서는 이 16장에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나누어야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잠깐 나누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14장, 15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이 16장에서는 성령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이 내용인데 저는 지금까지 16장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건축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했고 참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16장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게 실상이 알리데이아 진리 참 진리는 참이죠. 진리입니다. 원어에 내가 진리를 말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14장 15장에서 계속 예수님은 가시겠다 오시겠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보혜사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해요. 여기 저희가 누구냐면 앞에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앞에서 이제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에서도 그렇지만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밑바닥에서는 종교인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죠.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반대하고 대항하고 시험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종교인들의 역사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죽이는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것인데 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종교인들이 옆에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많은 여러 가지로 질문들을 하죠.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올무에 덫을 놓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시면서 그는 물론 우리에게 증거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천국 헌법을 증거하실 때에 그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비교하시면서 간음하는 문제, 또 시험하는 문제, 또 라가라 하고 또 노하는 자,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또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외식하고 또 그들의 악함을 대해서 많이 책망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죠. 직접적으로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죄들을 드러내신 거죠. 그 숨은 죄들, 얼마나 그들이 악한지, 얼마나 외식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뱀의 독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러한 죄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것을 의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다시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율법을 받았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을 받았고, 그들이 받아서 지키겠습니다 했지만 지키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많은 또 바벨론의 아수리의 징계를 받고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이신 그 그리스도를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죽였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시는데, 의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십자가에 죽어라, 혼이 거듭나라 라는 거듭나야 된다 많은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대항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 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사단이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제 못 박혔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사단이 못 박힘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제 불못 가는 심판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죠. 천국에 누림으로 들어갈 자가 있고 심판을 받을 자, 심판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 살다가 다 이제 떠났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말씀은 오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영 안에 오셨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지체들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많이 받고 있죠. 또 지체들을 통해서도 많이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성경에는 이 책망을 어떻게 누가 어떻게 책망을 하고 계신가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제 묻는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을 할 때에 참 책망하시는 분들이 책망의 역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 안에 몇 사람을 들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 살인을 하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죠. 사울 왕이 아말렉 전쟁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 양떼들 짐승 할 것 없이 다 멸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심하게 굉장한 책망을 하죠. 욥은 누구를 통해서 책망했나요? 가장 가까운 친구 엘리후를 통해서 너가 얼마나 의롭냐, 너 의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하고 욥에게 엄청난 엘리후가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말씀을 다시 받고 눈을 뜨는 계기가 되죠. 신약에서도 책망의 사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바울은 면전에서 베드로에게 유대인들 앞에서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다가 안 먹는 척, 바울이 왔을 때 안 먹는 척 한 것 때문에 면책을 당하게 되죠. 또 그런 베드로는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책망함으로 혼이 떠나는 그러한 일이 있죠. 예수님은 종교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그런 책망을 많이 하셨죠. 이렇게 성경 안에는 책망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책망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많은 책망들이 있는데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이렇게 성경 안에, 말씀 안에,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많이 책망을 받았고 또 지체들을 통해서도, 왜 우리는 서로 찔러준다고 말하죠. 이렇게 편하게 찔러준다, 지적해준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책망할 만한 왜 같은 레벨이니까 책망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찔러준다, 지적해준다 이렇게 한 거지만 사실은 책망해 준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성령은 나를 지금 어떻게 책망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문득 통치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통치받는다, 통치한다. 통치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금 삶 가운데 통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 통치는 결국은 다스림 받는 건데, 이 다스림 받는 것이 오늘날 성령께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책망과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언젠가 한번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받고 난 뒤로 사사건건 주님이 저에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그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스림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남의 일에 간섭할 때마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 지금 간섭하고 있다. 그거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적해 주시는 거죠. 한 면에서는 책망인 거죠. 근데 지금 저에게도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남편과 대화하는 거는 아침 저녁 밥 먹을 때 잠깐씩이에요. 그런데 밥 먹을 때 잠깐씩 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언쟁이 생기게 되고 내 주장을 내세우게 되고, 그러면 또 저는 목소리가 또 크잖아요. 또 혈기가 많아요. 조급해요. 그러니까는 이 속에 내 감정과 혈기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왜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받았거든요. 너 지금 말하는 것이 온유하지 못하다. 제가 특별히 남편을 통해서 그 말을 많이 받아요. 네 말이 사납다. 네 말이 거칠다. 하고 계속 저를 지적해 주십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충성스럽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 마음 뺏긴다든가 아니면 볼일 때문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와서 주물한다든가 그럴 때에 준비되지 못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기도가 없이 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너가 충성스럽지 못하다 하고 지적하십니다. 책망이죠. 또 최근에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좀 이렇게 너무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어느 날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30분 이상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법이 왔잖아요. 30분 이상은 기도를 해야지. 이 법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최소한 30분, 오늘 30분은 기도해야지 하고 30분짜리 유튜브가 있어요. 기도 음악. 그거를 켜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것도 빨리 해야 되잖아요.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볼일도 봐야 되고 은행도 갔다 와야 되고 뭔가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는 시간을 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한 3, 4주 됐을까요?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이렇게 주시는데, 가야 되는데 하면서 또 제가 집에서 문기적 하고 있다가 집에서 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가지 뭐. 또 며칠 있다 또 감동이 오는데, 그래 가야 되는데 하면서 엉덩이는 또 앉아서 또 집에서 또 기도를 해요. 그게 한 3주를 연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양산팀이 3주 동안을 그냥 간증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말씀 공부를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주님께서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미루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징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고는 주님, 내가 부인되기 원합니다 하고 돌이키고 기도고래를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제가 이렇게 불순종이 아직도 고침받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성이는 감동 올 때마다 순종한다고 했는데 저는 거듭거듭 감동이 오는데도 여전히도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하면서 정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여 지리라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가 없이 한다는 것은 나 혼자 하겠다는 거고 내가 하겠다는 거고 내 의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기도 없으면 성령께서 온전히 그 원하시는 그 분량만큼 역사하실 수가 없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없이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오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그 기도가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하려고 했다가도 물론 집에서도 해요. 그런데 감동 오면 자로나 이제 감동이 오면 임의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고 이제 이 말씀이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그 부분을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제가 연약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잘 못 지켜요. 약속 시간을 잘 못 지켜가지고 누구를 만난다든가 어느 집에 가기로 몇 시까지 가기로 했다든가 이럴 때에 항상 늦어요. 항상 늦어요. 약속 시간이 여유 있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항상 빠듯하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빠듯하게 도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예배 시간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에도 빠듯하게 시간이 다 되어서 닥쳐서 그렇게 오는 거죠. 물론 이제 저녁 시간에는 남편 퇴근하면 이제 식사 챙겨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오다 보면 이제 좀 급하게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 됐든 그거는 핑계죠. 하나의 핑계이고 매사에 그렇다는 거죠. 매사에 그러는데 이 부분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심을 하죠. 이거 고쳐야지. 결심을 하고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또 돌이켜 또 결심하고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하면서 주신 말씀이 헛맹세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죠. 카톡에 기도 부탁이 올라오죠. 그런데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올려놓고 기도 안 할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헛맹세하지 말라 하고 계속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약속 시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헛맹세다. 너 예배 시간 늦는 것도 헛맹세다. 너 이거 뭐 안 하는 것도 헛맹세다 하고 사사건건 제가 이 헛맹세 하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보게 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고침받을 수가 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알 수가 있고 나를 볼 수가 있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헛맹세하는 죄가 있구나. 내 마음속에 이렇게 온유하지 못한 죄가 있구나. 내 마음속에 이렇게 충성스럽지 못한 죄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 죄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죄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책망하시는 거죠. 그 부분들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고침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대에 서게 되겠죠. 이렇게 저의 삶 가운데서 권면하시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저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센터에 다닐 때에 책망받은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 그 책망을 하신 부분이 뭐였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들을 알아질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말을 안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우리가 책망을 받으면 어때요? 가장 먼저는
뱀 대가리가 올라오는 거죠. 뱀은 머리라고 하면 안 돼요. 대가리라고 해야 돼요. 뱀 대가리가 치켜들고 올라오죠. 내가 무슨 뱀 대가리가 이제 머리를 탁 치켜들죠. 그런데 그러면서 또 스스로를 변론하죠. 스스로를 또 변론해요. 내가 뭘 또 그렇게 말을 안 했다고 그래. 그런데 주님은 아시죠. 너 그렇다 하고 성령은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책망하는데, 제가 무엇을 말을 안 했는지, 그 동안에 뭘 보고도 말을 안 했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것을 보여주세요. 물론 그분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평소에 저를 봤을 때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주님 앞에 묻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찾아보니까 작년, 재작년 24년도 9월 달에 주일 예배였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인도를 했는데 생명나무의 길과 선악의 지식나무의 길에 대해서 간증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제가 주일날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 그 한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제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하루에 몇 번씩. 제 안에서 하루에 몇 번씩 말씀하시는 게 있었는데,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네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네 사람을 설거지를 할 때에도, 청소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도 하루에 몇 번을 이렇게 내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외치는 거였어요.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것을 무엇인지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뭔가 주일날 나한테 그렇게 하라는 건가? 아니면 기도하라는 건가? 아니면 가서 말하라는 건가? 묻긴 했지만 물었어요. 물었는데 주님의 의도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간증을 하고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보였어요. 보였는데 성령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책망을 했을 때에 그게 성령께서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보여도 말을 못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왜? 염치체면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런 것들이 내 밑바닥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죽지 못한 혼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났을 때에 그때 제 마음에서 딱 오는 게 뭐였냐면,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씨를 뿌려야 될 때 뿌리지 못하면 수확하지 못한다. 추수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모든 씨는 뿌려야 할 시기가 있다는 거죠. 곡식도 과수도 무엇이든
시기가 있어요. 봄에 심어야 될 게 있고 여름에 심을 게 있고 가을에 심을 게 있는 거죠. 그 시기에 심어야 수확할 때에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미 이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밑바닥에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그것은 늘 자리 잡고 있었고, 가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못한 것도 있고, 죽지 못한 헌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제 마음속 깊이 가끔 한번 생각날 때에 이렇게 되새겨지는 한 아픈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리를 말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책망을 하셨고,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책망했던 것처럼 또 그 외에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책망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죽지 않는 혼으로는 책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전영희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삶이 되기까지의 과정, 이스라엘의 그 아픈 과정을 간증을 했습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 주일날 유선희 목사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된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죠. 그런데 이 책망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제 마음에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스라엘이 통치받는 그 삶을 살 때에 이제 통치하는 자, 그 장자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하는 이 첫 번째는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거든요.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통치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때에도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였구나, 책망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런데 그 뜻을, 의도를 알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그때에 24년 9월 그때에 이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부르셨고 외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다시 한번 제게 들려졌습니다.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한 사람은 오리발을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잘려져서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사람이 나간 것을 보고 주님 앞에 얼마나 아픈 마음이 들었는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말할 수가 없었구나.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셨구나.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기를 원하셨구나. 물론 그때에는 내가 지식나무 아래에 있느냐, 생명나무 아래에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셨어요. 항서봐, 내가 어디 있느냐? 은혜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루에도 수없이 그렇게
부르시고 부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묻고 계시다는 것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오늘 낮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영안에서 간증을 하고 서 있는 제 모습이 보이면서 제가 얼굴이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성가대를 향해서 제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외쳤습니다. 제 안에서 내가 아닌 누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광식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동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윤필아, 내가 어디 있느냐? 효순아, 내가 어디 있느냐? 경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된 줄로 착각하고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느냐? 언제까지 땅굴을 파고 있겠느냐? 너의 신앙은 어찌하여서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어찌하여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그토록 멀리하고 있느냐? 그 율법의 탑은 어느 때까지 쌓겠느냐?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서봐 너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은혜야 내가 어디 있느냐, 광식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동희야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고 계시고 책망하고 계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2024년도에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가끔가다 생각할 때마다 아픔으로 남아있는 이 응어리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제 속에 있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셔서 내 속에 있는 이 응어리가 토해져 나가도록, 이 응어리가 풀어져 나가도록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과 함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기회를 얻는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표현되고 드러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는 한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길이 없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는 한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고 드러날 출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전영희 목사님이 책망받는 것 때문에 간증을 할 수 없다고 바꿔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바꿨어요. 왜? 상황을 아니까. 너무 아픈데 어떻게 말씀 준비가 되겠어요? 저도 너무 그걸 많이 겪어봤잖아요. 겪어봤으니까 그 동족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꿨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그날 아침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책망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책망받고 아픈데 또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또 보냈죠. 보내고 나서 나중에 좀 떨렸어요. 책망받아서 아파 죽겠는 사람에게 이거 뭐냐, 이거 또 이거 책망인데, 주 예수여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붙잡아 주세요. 막 계속 기도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닥쳐서 전화가 왔어요. 말씀 받은 게 있느냐고. 그런데 제가 그때 다른 이렇게 몇 가지 말을 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말한 게 뭐였냐면, 지금 교회가 책망을 받고 뻥뻥 낮아빠지고 있다.
뻥뻥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책망을 받은 것 때문에 간증을 할 수가 없겠느냐. 통과해야 된다. 부인하고 기도하면 주실 거다. 이거 통과해야 된다. 이거 책망 받는 사람마다 다 이거 뻥뻥 넘어지면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통과하고 나가야 된다.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의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내가 영적이면 얼마나 영적입니까?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으며, 우리 배운 사람 그렇게 없잖아요. 그런데 책망 앞에서 모가지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거, 안 그러면 두 불이에요. 모가지를 빳빳하게 들고 있던가 땅굴을 파던가. 빳빳하게 들고 있는 그 모가지는 끊어져야 되고, 엎드려서 땅굴을 파고 있는 그 한도 뼈는 부러져야 되는 거죠. 그 책망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권면하는 말도 너무나 아픈 매질로 받아치더라고요. 오더라고요. 왜? 내가 고침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고침받고 싶으니까 작은 권면의 말조차도 책망으로 다가와서 통곡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백가죽이 아프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해도 사실은 준비하려고 해도 사실 준비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왜 이 말씀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주님, 이때에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책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내 속에 돼 있는 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속에 심판받을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성령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죄종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잖아요. 그 의로 우리가 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이신 말씀을 받고 우리는 더 의로운 길로 가야 되고, 의이신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더 의의 말씀을 채워가야 되고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교만한 혼 때문에, 나의 주장 때문에, 내 법 때문에, 나의 그 어떤 혼 때문에, 교만 때문에 거부하고 대항하고 배척하고 종교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수 교회는 지금 많은 이스라엘들이 있습니다.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듭난 이스라엘은 야곱을 책망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책망하듯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듯이, 주의 종이 우리를 책망하듯이, 이제는 교회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가 제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생명수 교회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말씀하시느냐? 한 가지입니다. 우리 생명수 교회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혼이 거듭나서 거듭난 혼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아직 말씀도 부족하고 성령을 따라 증거하는 것도 부족하고 너무 부족해요. 제 자신을 봐도 이렇게 벌써 몇 년 동안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칩니다. 나의 부족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증거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수 교회가 지금 줌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가족들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자들에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전영희 목사님을 통해서, 유선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왜? 우리 생명수 교회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이 신앙이 왔으니까 이 말씀을 증거한 거죠. 성령은 하나죠.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성령이신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받아들이면 빛이 있고,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받아들이면 고치시는 분은 성령이신 거죠. 성령께서 고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더 온전케 만들어 가시고 더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제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중에 하나가,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증거하면서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먹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저에게 충성스럽지 못하다, 온유하지 못하다, 허무맹세하지 말라 하는 이 모든 말씀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모든 말씀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받고 먹으면서, 먹고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성령께로서부터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성장하면서 또 보여지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보여지는 거죠.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왜? 우리 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눈이 떠졌잖아요. 그러면 그 보여진 부분들을 이제는 교회가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통치를 받는 것이고, 물론 그리스도께 사라고 할 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통치받는 것이고, 우리가 또 증거하면서 책망할 수 있는 이것이 또 통치하는 그 권세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게 빛이 온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한번 볼까요? (28장 18절)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여기에서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것인가? 이 가르치고 지키고 증거하는 것과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오면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묶고 푸는 그 권세가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묶고 푸는 권세를. 이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인 거죠. 예수님께 있는 묶고 푸는 그 권세, 하늘과 땅의 그 권세, 하나님께 가지고 주님께서 있는 그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로 이제 교회로 건축되는 이 베드로에게 묶고 푸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생명의 호흡을 주시죠. 생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어떻게 제자들이 죄를 사해주고 사해주지 않는 그 권세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적인 생명 때문에, 그 내적 생명으로 생명의 성령께서 사라 그러면 사해주는 거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냥 두라 하면 그냥 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거죠. 생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저는 옆에서 목사님 옆에서 그런 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을 교만하다고 책망하시고 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것을 책망하시고 그렇게 책망하시는데 그분을 붙들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래도 기다리시고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할 때에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더 이상은 내가 그냥 둘 수가 없다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마음에서 딱 포기하고 마음에서 내려놓았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봤고,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때는 몰랐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행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수회에게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고 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뭐가 돼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신앙이 뭐 그렇게 높아서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로 거듭난 그 야곱의 그런 부분에서 거듭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혼들이 있잖아요. 거듭난 혼들이. 그 거듭난 부분이 있잖아요. 거듭나서 성소에 올라가서 성소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어린 양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죽어가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반석이 된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생명의 호흡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고 권면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찬양하시고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하심을 따라서 한 가지가 됐든 두 가지가 됐든 주님께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령시 담에 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